저는 이번에 시골에 우리가 저번에 못 내려가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내려갔습니다. 어, 저는 시골에 내려가면 저희 가정은 명절 때마다 항상 행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구마를 캐러 가야 돼요. 이번에도 텃밭에 가서 좀 많았어요. 많이 심어놔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고구마를 다 캐러. 그럼 고구마 캐봤습니까? 예, 정말 재밌습니다. 어려운데 진짜 캘 때 그 궁금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학이 제가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를 쭉 이제 캐는데 고구마는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만큼 열매가 커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파보면 뿌리가 조금 내려간 데는요 고구마가 자라요. 근데 이게 뿌리가 좀 깊이 내려간 데는요 밑에 큰 게 있어요. 야, 자연의 이치가 그렇구나. 뭐든지 깊이 내려가야 돼요. 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 열매가 맺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는 그냥 무성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앙은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만큼 우리 삶의 열매도 그렇게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인데요. 여러분 세상 뿌리 말고 또 여러분 동기에 내리는 뿌리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열매 맺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1장의 시간표까지 왔는데 뭐 이렇게 순서가 사도행전 11장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게는 이 말씀이 좀 특별해요. 뭐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냥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루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1장 19절에서 26절은요. 여러분은 없었겠지만 또 계신 분들도 있지만 9년 전에 원세상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좀 다르죠.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원세상 교회 첫 번째 주일 메시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 세상에 교회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큰 교회도 있고 맞잖아요. 뭐 화려한 교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수많은 교회 속에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때 제가 잡은 언약이 이 언약이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표 속에 흩어진 자들이 모였거든요. 흩어진 자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언약을 잡았어요. 첫 번째 이 교회를 향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로 옛틀에 갇히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의 신앙생활을 쭉 하고 보니까 성도들이 어느 한계에 탁 부딪히니까 더 이상 못 자라요. 더 이상.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 11장의 안디옥 교회 인물들은 뭐 하느냐면요. 환난을 통해서 갱신한 자들이에요. 갱신한 자들. 예루살렘에 유대 땅만 있던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 이방을 향해서 틀을 깬 사람들이에요. 그게 본인이 깼든 환경에 의해서 깨지게 되었든 어떻든 뭘 잘하는 신앙이냐. 갱신을 잘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붙여주신다면 이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는 성도로? 갱신하는 성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속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게 흩어진 자들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였다고 얘기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손에 함께 했지?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뭐 한 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하나님이 이 교회는 어떻게 세계 복음화하는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요. 선교에 대한 언약을 굉장히 크게 가졌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한 명이 모여도 세계 복음화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할 이유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죠. 오늘 20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큰 무리를 가리켜 1년간 딱 가르쳤대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흩어진 곳에서 뭐라고 부름을 받았느냐. 뭐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크리스찬이다. 아니 이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지는데 불신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칭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우리가 명명한 게 아니에요. 세상 현장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 잘 믿으면 동네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집은 누구 집이다? 예수쟁이 집이다. 이번에도 제가 시골에 가니까 그 우리 큰 형님이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이렇게 족보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동네에 우리 할아버지 또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 그 집이 동네에서는 뭐라고 불렸느냐. 동네 사람이 다 안돼요. 저 집은 예수쟁이 집이라면서. 예수쟁이 집이라. 그러니까 그 응답들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응답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쓰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특별합니다. 흩어진 자, 갱신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가진 자, 그리고 불신자들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칭송받는 자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뿌리 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조금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불신자들은 자기가 문제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오는 문제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예요? 신앙 때문에 생긴 환란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피난 나온 거예요. 도망 나온 거라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핍박, 우리 예전에 이북에서 막 부흥운동 일어났다가 6.25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처음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근거지를 다 읽고 도망 나왔다. 도망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뭐 제일 처음 하겠습니까? 맞죠? 집을 지어야 되니까. 맞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를 거치고 구브로를 거치고 안디옥이라는 지방까지 굉장히 멀리 도망온 거예요. 이르러서 그 뒤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뭐 했다고? 말씀을 전했다. 그 뒤에 보니까 또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더라. 그럼 이게 그냥 뭐 성경의 기록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복음 전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맞죠? 이런 미국의 근간이 되었던 그렇잖아요. 물론 원주민들이 미국에 있었지만 원래 신앙으로 본다라면
영국에서 핍박받는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땅을 원주민 처음으로 들어가서 원주민들하고 갈등도 있었고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도 치고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첫 번째 한 게 뭔지 압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그 좋을 때는 다 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뭘 하느냐는 이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정말로 어려울 때 뭐 합니까? 아무도 도움 받을 데 없고 진짜 어려운 위기 상황에 들어갔다. 여러분 뭐 합니까?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어려운데 계속합니다. 인본주의에 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래 인본주의에 섰던 사람이다. 진짜 어려울 때 다른 사람 도움 구한다. 그거 원래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정말로 믿음 가진 사람은 언제 드러나느냐? 언제 드러납니까? 진짜 어려울 때. 저는 이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자기 인생이 뭐? 복음을 전하는 게 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요. 첫 번째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24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24시 환경 문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게요.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면 우리는 보통 문제를 잡습니다. 맞죠?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환란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는 뭐 위험하니까 이 문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든 없든 도망을 나왔든 안 나왔든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그걸 진짜 믿은 거야. 이 모든 문제를 누구 손안에 있다? 그렇죠. 이 모든 상황과 환경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와 상황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 만날 때요. 사람에게 간구하지 마세요. 진짜 어렵다.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진짜 어려움 만났을 때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요. 내 문제가 이 사람에게도 전달되니까 문제가 더 크죠. 내 힘든 게 이 사람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 앞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다. 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뭐요? 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답을. 하나님이 지금 흩은 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어떤 게 보여졌어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데 복음 받고 자기네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우리 복음이고 이제 나는 영원 천국 가고 막 너무 좋다. 저거끼리만 좋지.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 환란이 아닌 거죠. 곰곰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 속에 있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뭐까지 찾아야 되느냐. 문제 끝났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그게 진짜 응답받는 사람. 아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환란에 왔는데 제발 환란 멈추어 주세요. 그게 답입니까? 그건 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걸 찾는 게 진짜 답 아닙니까? 여러분 망했는데 망해야 될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깨달으면요. 그 사람은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지기 싫다가 아니에요. 흩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아멘?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뭐 했다고? 함께 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계획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그거 진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뭐 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신앙이 응답이 뭐냐? 모든 상황 가운데 24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자. 그만큼 큰 축복이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기간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요거 다 깨달으니까 두 번째 보이는 게요. 오늘 제가 제목을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이 흩어진 자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이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삶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이 사람들을 안디옥까지 파송한 게 아니고 안디옥에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파송받은 사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어디에 갑니까? 현장으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돈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어요, 안 그렇어요? 그래 참 먹고 사는 게 금이질 못 치니까 아이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해서 현장 가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돼요? 그냥 그거는 일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일하는 사람. 여러분이 똑같이 현장을 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하셨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저 안디옥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가지고 첫 번째 파송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안디옥 가서 그냥 갔겠어요? 아니죠.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 파송한 자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그 현장에 여러분을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게 뭐 상황이 어떻든 돈 벌러 가는 것처럼 보이든 아니면 할 수 없어 가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파송하신 자다. 저는 신앙생활을 제가 우리 가문에서요 신앙생활을 쭉 내려오다가 한 대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대가 완전 불신자로 바뀌었어요. 그 위에는 믿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냐? 그 위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믿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신앙의 대가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아버님과 여러 이제 식구들이 희한하게요. 핍박이 더 큰 거예요. 불신자보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고 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성경책 다 가지고 있으면 성경책 언제 버린지도 몰라. 버리고 교회 갈 시간 딱 되면 신발을 감춰. 그럼 못 가게 하려고. 가정의 핍박,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때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뭘 제가 언약으로 잡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그 간수장의 고백인데요.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서 이제 탁 끄집어 내가 바울을 만났을 때 간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단순하게 내가 교회 가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을 이 가정복음화의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좀 달랐어요. 막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믿게 했고 왜 이 가정에 보낸가를 탁 잡으니까요. 핍박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요청으로 보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핍박하는데 저게 핍박이 아니구나. 진짜 복음이 필요가 간절한 눈빛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울부짖음이구나. 그러니까요. 뭐가 바뀌어요?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있으면서 성경책 한 권을 탁 선물을 했거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 성경책 안에 담겨 있다. 이게 성경책을 탁 선물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 이제 40대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래, 네 기도하는 거 알고 있다. 내가 50세 되는 날 교회 간다. 지금 가면 너무 좋은데 50세 되는 날 아니, 진짜요. 50세 되는 날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가 교회 가게 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 작업해서 이번에 제가 좀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가족 예배하는 거 올려서요. 방역법에 걸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가정 선교사로 생각하고 내가 헌신하니까요. 하나님이요. 곳곳마다 우리 큰형은 울산 가서 복음 믿고 우리 장은형은 서울에 가서 예수 믿고 우리 누님은 대구 가서 예수 믿고 어느 날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다 예수 믿어. 아멘. 한 사람이요. 내 가정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보냈다고?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이렇게 보는 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분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 영천 지역에 이번에 캠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영천 땅에 있는 동안에 뭐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복음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아멘. 아니 다른 데로 이사가면 또 그 지역 가면 돼요. 있는 동안에는 뭐 한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막 보낸 게 아니고 선교사로 보냈다. 저는 안디옥 교회 이 흩어진 중직자들이 그 마음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안디옥까지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곳까지 파송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짜장면 집이 아닙니다. 아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 하라고? 이곳에서 복음 받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 파송하신 곳이다. 여러분의 직장이 어떤 곳이든 괜찮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이고 우리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뭐 했다? 파송하신 곳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파송받은 곳이 맞다라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죠?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면 이곳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한 가지 딱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비밀만 가지면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만 가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한 가지 특징 딱 잡았죠. 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파송받은 곳에 가서 뭐만 누렸다고? 그리스도만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딱 요약했어요.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진짜 누리고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 말은 뭡니까? 미안하지만 불신자들은 현장에서 너무 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근본이 뭔지를 몰라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의 시작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중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거다. 왜 떠났습니까? 원죄 때문에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사단이 찾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떠났습니까? 우리 배경이 천국에서 지옥 배경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문제라고? 영적인 문제구나.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에 잡혀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 자본죄, 조상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뺐어요. 왕이 되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모든 조건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문제의 진짜 문제를 모르고 진짜 해답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뭘 가졌다고? 해답을 가졌다. 아, 이거 내가 해답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현장에 가든요, 여러분은 당당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해답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거 누리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이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뭐가 있다?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여러분만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만. 미안하지만 불신자는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못 빠져나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여러분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뭘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권능을 가진 자다. 여러분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답을 가진 자고, 여러분은 절대로 불신자가 할 수 없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깨뜨릴 하나님의 자녀, 권능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진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지역과 현장을 장악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안 믿고 안 하면요, 체험 못합니다. 진짜 믿고 하는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유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은 그 현장에 유일하게 뭘 사냐? 제자를 찾고 남길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자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왜? 그 제자를 찾고 세우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누구를 세웠어요?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한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사역을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이제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유일한 해답 가진 자다. 왜?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의 답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 가진 자예요. 두 번째는 뭐를? 여러분만 권능을 가진 자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능을 가진다. 세 번째, 여러분만 뭐 할 수 있다? 제자를 세울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거 누리세요. 답을 가진 자구나.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그건 그 사람들 상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 그때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24시 증인이다. 여러분, 이 닭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생명의 증거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교회 세울 증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은 그렇죠, 진행하는 동안에요, 여러분 개인에게요, 날마다 이 증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증거. 이거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모를 계속하고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는 기도의 깊이가 좀 내려가야 돼요. 기도의 깊이. 뭐 기도의 깊이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3층까지 막 기도를 깊게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의 진짜 깊이는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게 기도의 깊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은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모든 일에 답이 되기 때문에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요 항상 이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보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신 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일하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거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지금 뭐를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스데반의 환란을 허락하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스데반의 환란을 보는 눈은 뭐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한 주간의 모든 일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당당하게 생각해요. 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여러분이 정체성이 내가 답을 가진 자구나. 나만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구나. 나를 통해서 분명히 제자 예배해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현장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을 뭐하고 상관지어라? 말씀하고 관계지어라.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이거 하고 현장하고 뭐 답이 됩니까? 이게 왜 하나님 시간 주십니까? 그거 생각하는 게 뭐다? 기도다, 기도. 물론 뭐 우리가 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기도는 말씀이 생각나는 게 기도입니다. 답을 찾아라. 모든 일에 답을 찾아라. 그리고 그 답은 찾은 답을 뭐 해라? 전달해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요 답이 전달돼야 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내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라. 여러분이 한 주간 가는 곳마다 뭐 두고 기도해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 기도해라. 오늘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했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전도 선교해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좌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증거 여러분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뭐 우리가 다 모이니까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현장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은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그 현장에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든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욕먹는 그리스도인 말고 응답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하나님이 그 응답 예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한 3분 정도만 우리 말씀 잡고 한번 묵상합시다. 조용하게. 하나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 왜 내게 답이 되는 말씀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 이 말씀이 왜 답이 되는가를 두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묵상하고
기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